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굳건함은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금속 가운데 금이 참 귀하죠. 그리고 그 금을 정금과 같이 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 금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존귀하게 만들어도 결국 없어질 이 땅의 재물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떠한 재물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와 상급들을 말합니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청산하실 그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인데, 그 갚아주시는 것 가운데는 칭찬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존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격려하고 칭찬하면 힘이 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면 그 얼마나 기쁠까요? 또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보통 하나님께 돌리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께 집중됐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의 상급으로 주시는 자가 그것을 영광스럽게 받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상을 받아도 사람들이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존귀한 사람들, 또 높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또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또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귀 마찬가지죠. 세상 가운데 부한 것과 귀한 것과 여러 가지 참 좋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존귀하게 세워진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그러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임을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문맥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또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으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서에서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오죠. 그래서 신약 가운데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요한복음 가운데는 좀 자주 나오지만 다른 곳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그러한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서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주로 주목하는 것은,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눴을 때 그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예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받으셨음을 요한복음은 주목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올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에 비할 것이 못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낸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최종 산물 그리고 상급은 무엇인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구원 가운데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육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영원토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예언자들이 그것을 선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순종하심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2절입니다.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니.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일이고 또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이 모든 과정도 천사들이 흠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그 시작과 그 결말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가 있죠. 우리가 고난받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과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안에 상급받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우나 그 나중에 창작해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물론 지금도 행복하고 나중도 행복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서가 쓰여져 있을 때 그 상황은 박해와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 일들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며 다시금 일어서며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받은 자로서 전진해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또 좌절도 있고 실망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수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도 사라지고 은도 사라지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연약해져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존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